찬송가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에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삼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그 사랑 부어주신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의 삶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벽교회 권속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 수고하며 입술에만 머물렀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서운하고 막혔던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감육의 생명을 살린 교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적인 작업들이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안전하게 아름답게 섭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과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시며 그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선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권속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받은 기도를 위해 간구하오니 모든 어려움과 질병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 안에서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은사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회복시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 리브가의 친정으로 이제 피신하는 과정 속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새기는 것은 에서의 불행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불행이 야곱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주시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우리의 곤경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오늘 에서의 불행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일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 그것을 품고 불행을 당한 이웃,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위해 기도하고 품고 살아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이런 갈등과 또 다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경험하듯 인생은 사람과의 어려움이 늘 중첩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겪는 고통의 가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가장 아픈 가시는 사람의 가시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이할 수 없는 고통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것을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그 사람과 씨름하면 같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의 일생을 이미 다 알고 있듯 에서는 이때부터 20년간 동생 야곱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기 분노를 푸는 것, 속에 칼을 품고 살았어요. 그 인생이 어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겠느냐고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과 씨름하면 자기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감정이 상하면 잘 안 돼. 그러나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 이것을 잘 이겨냈어요. 사울왕이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생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미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다 잠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그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배다른 10명의 형들의 미움 속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쉬웠겠느냐고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인생의 여러 문제, 그 중에 가장 얽히고 설키는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 하나님 생명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일평생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 목사들끼리 가장 악담을 하는 게 너 하나님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수많은 교인들로부터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과 씨름하면 사람하고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이 땅에 사람으로 아내를 삼지 말고 그 외삼촌 집에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고. 그래서 에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취해요. 해쪽 속의 두 며느리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집안으로서는 이게 어이할 수 없는 경쟁 관계예요. 이게 너무나 거리가 먼 어려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스럽게 하려고 그런 보복의 심리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는지, 아니면 멀어진 인척 관계를 가깝게 해보려는 어떤 에서의 노력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뭐냐 하면 에서는 중심으로 행한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좀 전환이 될까? 중심으로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러면 조금 바뀔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 모든 삶 정확히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동기로 기도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흉내내고 포장하고 꾸며도 다 허사일 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도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인정을 받지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가장 준엄한 책망을 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흉내내는 신앙, 척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 예체단이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한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참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과 씨름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 정직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을 힘입는 우리 인생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첫날 밤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여 잠을 자던 야곱,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움에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셔요. 신변을 보호해 주실,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마르질 않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미련함들이 얽혀 있어요. 새벽을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가꾸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다 불사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군입대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소서. 우리 청년부 이진규 형제 봉헌합니다. 감사예물, 감사예물, 성전 건축 예물, 11조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말씀을 읽어가며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도 존귀한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 이웃과 갈등과 다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마음을 품고 미움과 증오심, 복수의 감정들 다스리고 생명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동생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칼을 품고 사는 그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을 벗어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피난길에 그 외롭고 두려운 첫날 밤 야곱을 찾아와 주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고 넓을진데 그 은혜를 깨닫고 헛되이 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병환 목사님 가정에 믿음의 아들 진규가 군에 입대합니다. 엄동설한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되 광야 같은 군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